김형국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 이 도로에 차에 치여서 죽어가고 있는 아주 작은 동물, 손바닥 반만한 작은 동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또 다른 차가 쳐서 죽일 것 같고, 그렇다고 숲에 던져주자니 너무나 작고 간이 핥아서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손에 들고 집으로 왔답니다. 보니까 탯줄도 떼지 않은 이 어린 새끼 고양이였다는 거예요. 아내가 보자마자 아유, 이 고양이 어떻게 키우냐고 난색을 표하더랍니다. 그런데 딸은 벌써부터 야, 이거 새끼 고양이 어떻게 키우는지 보겠다고 이 검색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정이 들고 이 새끼 고양이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배변을 못해서 이 동물병원에 갔더니 이 장이 협착이 돼가지고 변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정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다 주고 수술을 받게 한 겁니다. 전에는 식구들이 집에 오면은 엄마 나왔어, 자기야 나왔어. 그런데 그 고양이의 이름이 주디인데 그 주디가 그 집에 온 뒤로는 이 식구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주디 어딨어? 하는 말부터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자기 아내는, 이 목사님의 아내는 내가 이 주디 엄마 됐다고 너무 좋아하고, 딸은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서 좋다고 하고, 이 고양이 하나 때문에 집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책에다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삶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였는데도 삶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새끼 고양이도 아니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예수가 마음속에 들어왔는데도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아유,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김형국 목사님이 아니 예수님을 똑같이 만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삶이 변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냥 그 모양 그 꼴대로 살아가는가 너무나 궁금해서 연구를 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인생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가, 이유가 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쓴 책입니다. 한번 좋은 책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나온 인물 하나를 저도 그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두 인물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관리가 나와요. 그런데 바로 옆장인 누가복음 1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 둘 다의 특징이 뭐냐면 부자예요. 그 18장에 나온 사람은 부자 관리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부자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 삭개오의 그 포지션이 뭐였습니까? 세리,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부자들을 예수님께서 둘 다 만나주셨는데 한 사람은 인생이 변했고 한 사람은 그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어떤 요인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결말이 날 수가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주제입니까? 아닙니까? 예, 옆에 혹시 좋으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힘을 다해 한번 꼬집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 다 부자고요. 그리고 둘 다 자기가 가진 재물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가 해서 재물에 대한 불만족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질문을 하죠?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영생이 무엇인지 이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영생에 대해서 말한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생은 누구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데 내가 과연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지금 내가 돈이 많아서 이 세상 것들을 잘 누리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즐기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19장에 나온 삭개오도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pure, 순수하다, 순결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이 자녀를 낳으면서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룩하게 사는 정결한 인물이 되어라,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져주었는데 결국 인생 다 살아보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세리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데 엄청난 세금을 지금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직접 가서 이 세금을 갈취하면 이 폭동이 일어날까 봐서 누구를 이용했죠? 본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국민들을 세리로 고용해가지고 너희들이 누리고 싶은 이득 마음대로 누려라. 하지만 우리가 원한 이 할당량만 잘 거두어들여라. 이렇게 자유를 준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보통 세리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 삭개오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 여리고는요, 세금이 아주 많이 나오는 부자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리장이면서 그 당시 아마 최고의 부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왜 너는 순결한 인물이 되어라 라고 했는데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돈에 한 맺힌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한번 돈을 마음껏 벌어보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돈이 이 삭개오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내가 그렇게 좀 돈을 벌어봤어야 뭐 만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지. 여러분 모든 걸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만 합니까? 경험을 해본 사람들의 말을 좀 믿으면 안 되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요, 이 둘 다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던 겁니다. 자,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불만족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관리는 똑같은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꿇어앉아 묻자오되. 여러분 이 바디 랭귀지가 어때요? 뭐가 느껴지세요? 달려와서 꿇어앉아가지고 물어본대요. 뭡니까? 간절함, 절박함. 나의 이 영생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인생의 이 불만족을 어떻게 해결받을 것인가, 너무 지금 내 영혼이 목마른 겁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도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고 싶어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디 올라갔다고요? 나무에 올라갔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때도 양반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뛰는 거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리장이나 되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달려갔대. 그리고 그 사람이 체면을도 무시하고 어디까지 올라가 버렸대요? 아이들이나 올라가는 나무에까지 올라갔대요. 그만큼 이 사람도 절박했던 겁니다. 어때요? 이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와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여러 가지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남자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부자 관리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이 그 영혼에 있는 그 갈급함, 영적인 갈증, 영적인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왜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고 했을까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일부러 쳐다보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구에게만 지금 집중을 하신 거예요? 삭개오에게. 왜요? 삭개오를 사랑하셨기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어떻게 예수님이 이 남자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고 했을 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신대요. 그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삭개오는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왔어요. 죄인, 죽일 놈, 매국노.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봤을 때 표정이 어땠을까요? 예? 일그러져 있고 막 눈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저놈 죽이자고.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그 예수님의 눈빛을 여러분이 한번 재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서로를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봐 주신 거예요. 게다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삭개오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하게 삭개오가 그의 마음 가운데 느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두 남자에게 각각 처방을 해주십니다. 보여주세요. 부자 관리에게는요, 아주 도전적인, 충격적인 처방을 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교회 처음 방문하려고 오셨는데 제가 이 설교를 했네요. 다음 주에 오실란가 안 오실란가 모르겠어. 예수님이 정말 이 관리가 시험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 버리랍니다. 그런데 똑같이 부자 관리도 사랑하셨고 삭개오도 사랑하셨는데 삭개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자기 체면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갔듯이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삭개오의 집에 간다면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예수님도 체면 상관하지 않고 이 삭개오 한번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가서 좀 차야 되겠다. 식탁 교제만 나누신 정도가 아니라 숙박 교제,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처방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처방전을 원하세요?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습니까? 왜 삭개오에게는 그렇게 따뜻한 처방전을 내려주시고 이 부자 관리에게는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말이지, 왜 그러셨을까요? 똑같은 부자인데요, 삭개오는 손가락질 받는 부자였어요.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가 이미 나는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모았어, 나는 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벌었어도 지금 내 영혼은 파산신고한 상태야 라고 한 걸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의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금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가난했어요. 참 부자들 가운데, 물질적인 부자들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이 삭개오는 자기 마음에 이 파산 상태인 것을 예수님께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나에게 다가와라.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이 18장에 나온 부자 관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이런 계명 지켜봤냐? 그랬더니 이 부자 관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지켰다가 아니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는 뭐예요? 모태신앙인이죠. 모태신앙인. 우리 모태신앙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 크게 방황하지 않아요.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착실히 커가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별로 다가오질 않아. 아유, 저 이 집사 저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뭐 나 같은 선량한 사람 내가 뭐 회개할 게 있어. 지금 이 18장에 나온 이 부자 관리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이런 계명 지켰니? 그랬더니 제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십니까? 야, 너 무슨 소리 하냐? 너 왜 거짓말하냐?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정말 선량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 봉신교회에서 참 필요로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잘 믿지, 부자지. 예? 예수님이요, 왜 이런 극단의 처방을 내려주셨는가? 예수님이 1계명을 지금 걸고 넘어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 이런 계명 지켰니? 라고 하는 것은 5번째부터 9번째 계명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10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중에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면 안 된다. 예수님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네가 나를 따르는데 걸림돌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요, 도전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설교 제목이 뭔가 여러분 주보 보신 분들 아시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신 겁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 돈을 섬기고 있냐? 여러분, 부자 관리가 그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는 누구를 잘 섬긴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가진 거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때사 내 마음을 제대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구나? 누구를 섬기고 있구나? 돈을 섬기고 있구나. 여러분, 돈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셨어요? 하도 오래전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그럼 돈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안 지나서나 돈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돈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죠. 두 번째로, 돈이 우상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돈을 섬긴다는 거는요, 돈이 나의 신뢰.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아니면 다 예측 가능합니까? 너무 불확실하죠. 내가 무슨 병에 걸릴지, 몇 살까지 살지, 내 자식들이 자기 앞가림 잘할지, 뭐 변수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전합니까? 예? 돈만 있으면. 돈만큼 나에게 더 효도 잘할 수 있는 효자는 없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돈이 나의 스테이러스가 됩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나를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돈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익 때문에 우리는 돈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돈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순간부터 나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리에게 너는 지금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구나. 지금 네가 네 마음 가운데 느끼는 이 절박함, 돈 문제 때문이야.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야만 내가 줄 수 있는 그 생명, 내가 줄 수 있는 기쁨, 그거 너 누릴 수 있어.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이런 극단의 처방을 내리셨다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실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혼의 암덩어리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런 극단의 처방을 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처방을 내려줬을 때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때요? 즐거워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즐거움으로 넘쳐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보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지금 삭개오의 어떤 감정을 보여주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 아들 준서가 생각이 났어요. 준서가, 제가 이제 학교 유치원에 픽업 가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뭘 만들면 운동화 신기도 전에 아빠 나 좀 보라는 거야. 나 좀 보라는 거야. 내가 이거 만들었다고 칭찬 좀 해달라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내가 아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막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예수님 보세요. 기쁨, 흥분. 그래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여러분, 이 부자가 소유의 절반이라면 도대체 얼마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들 것을 착취한 것이 있거든.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요? 4배로. 그럼 이 사람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누가 가장 충격을 먹었을까요? 삭개오 와이프. 아니, 나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예수님 만났다고 방방 뛰더니 저런 폭탄 선언을 해버리니, 지금까지는 돈 물 쓰듯이 쓰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걸 다 포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멘붕이 왔을까요? 그런데 당사자는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까웠을까요? 아깝지 않았어요. 자, 반면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헬라어 근심하더라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왔는데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씨름하고 갈등하고 고민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심히 고민하여, 심히 근심하더라.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지금 이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관리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재물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돈이 나에게 주는 유익, 이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돈을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둘 사이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한 발은 가스, 이 엑셀 페달에, 한 발은 브레이크에. 두 개를 같이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차가 망가지죠. 지금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둘의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함께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나는 누구를 섬긴다고 그래요?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 마당을 지나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돈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가 됩니까? 두 마음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갈팡질팡.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 그럼 어떻게 해서 똑같이 부자고 똑같이 이 돈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불만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께 나갔고, 주님이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셨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 다에게 처방전을 주셨는데, 왜 한 사람은 그 처방전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왜 다른 사람은 근심하면서 떠나가게 되었는가? 그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예요? 부자 관리 얘기예요? 삭개오 얘기예요? 삭개오 얘기예요. 제가 삭개오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 구절을 읽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삭개오만 아름답게 변했어요? 돈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핵심이 뭐예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 감추인 보화가 무엇입니까? 감추인 보화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예수님의 있는 대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삭개오처럼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를 휘두르고 있는 그 우상 포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부자 관리는 끝까지 그 물질을, 그 만몬신을 놓지 못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화인 것을 아십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요, 맛보아 아시냐고요? 아멘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성가대서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입니까? 삶의 고백입니까?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인용문, 중요한 인용문이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돈 문제는 이 세상에 지나치게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라는 선물을 하찮게 여기는데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지적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한쪽에는 제가 전에는 10억이라고 그랬는데 10배로 올려야 되겠어요. 100억짜리 수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5만 원짜리 지폐가 쫙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뭘 쥐고 있어요? 100억, 10억 하지 말자니까 100억짜리를 쥐고 있어요. 그러면 그 5만 원짜리 날아갔다고 막 땅을 치면서 막 우는 분들 계시겠습니까? 내가 이 삶을 더 이상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죠. 왜? 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물질의 우상을 포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예수님이 뭐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100억짜리 수표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거 심각한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마지막 인용문 다시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부여받을 때만이 돈이 우리를 다스릴 힘도 여지도 얻지 못할 것이다. 폴 추립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이런 멋진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세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원래는 어떤 분이셨대요? 부요하신 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 우주 만물이 누구 겁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그 부요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구유에 나시고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 흙수저 집안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나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마지막 입고 있던 옷까지도 로마 병정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대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부요한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요한 자들입니다. 이게 가슴 벅찬 감동으로 느껴지시고 깨달아지시는 분들은 삭개오처럼 물질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말도 안, 이러면은 이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유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임팩을 아시겠습니까? 삼성가의 아들이 되면 이 세상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앞길을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삼성가 이 재벌 3세, 4세가 되는 게 더 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더 귀합니까? 교회니까 그런 대답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돈을 얼마를 벌어야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죄책감은요? 여러분의 수치는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부요함을 공짜로, 은혜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셨대요. 삭개오가 나를 그렇게 용납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그 부요하심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보화를 발견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 하나 얻으니까 어땠다고요? 마음이 기뻤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지금도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희열, 흥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 경험했을 때 내 죄가 예수님의 은혜로 사해졌다는 그 감격, 너무 느껴보신 지 오래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가치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미 부요함을 주셨는데 왜 나는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의 물질에 연연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주님만 가지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난하게 하시던가요? 물론 몇몇 성도님들은 가난함을 또 사명으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성도님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여러분 밥 굶기지 않으시던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물질 믿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그 미국의 최고 부자, 여러분 아시죠? 33살에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둔 다음에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글을 썼답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필요하다.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의 형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비열한 우상 숭배는 또 없다. 지금 자기가 뭘 숭배하고 있는데요? 돈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장 비열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타입이고,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CEO가 되는지 머리에 그려지시죠? 따라서 나는 가장 고상한 성격의 삶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이제는 더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스스로 지금 뉘우치고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 걱정에 푹 잠긴 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더 많이 버는 데에만 생각의 대부분을 몰두하는 이런 삶을 더 오래 계속한다면 틀림없이 내 인생은 저급하게 되어서 영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터이다. 지금 내 인생이, 내 생각이 어디에 지금 온통 몰두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 인생이 저급하게 되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지금 몇 살 때 이 고백을 했다고요? 33살 때.
참 대단한 인물이죠. 내 마음에 대해서,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35살에 은퇴할 계획이다. 몇 년 있다는 거예요? 2년 있다가. 그런데 35살에 은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무엇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돈의 유혹이. 그래서요, 이 사람이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이 전기 작가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카네기는 살아생전 2069개의 도서관을 건설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반응을 2000개를 도서관을 미국 전역에다 세워놨대요. 그런데 제철소의 한 노동자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는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임금을 올려주기를 바랬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신발 밑에 나무판을 댄 채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해야 됐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은 비인간적인, 살인적인 24시간 근무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하루를 온전히 쉬는 그런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해야 됐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카네기를 위해서 일하던 그 제철 이 공장의 노동자들은 40대나 그보다 일찍 죽었는데 그 원인은 사고나 질병 때문이었다. 앤드루 카네기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미국 전역에 2000개 이상의 도서관을 설립하면서 거기다 다 누구 이름을 써놨을까요? 앤드루 카네기. 다 자기 이름.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돈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의 열매는 생명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까? 죽음이었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미 주님,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깨어진 모습으로, 상한 심령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 정도면 예수님 잘 믿죠.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아가는데요. 하면서 돈이 주는 유혹, 돈이 주는 유혹에, 돈이 주는 유익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택일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도전적인 질문에 끝까지 근심하면서 결단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카네기처럼 죽음을 열매로 거두는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